열왕기상 2장 1절로 14절,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끝까지 따른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훨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장엄하게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위대한 엄청난 기적으로 요한복음 6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허망하게 초라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용두삼이인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66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지만,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다 물러가고 마지막에 12명의 제자들만 겨우 남았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목회 활동이 참으로 대실패를 맞이했다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절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 대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고 당장 교회부터 다시 새로 지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 병 고치는 기적을 보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모였던 사람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6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배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경제적인 착취로 고달픈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의 착취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죄인의 상징이 되었던 시대이지요. 이 굶주린 시대,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실컷 먹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병도 고치고 배 터지게 먹기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를 믿는 목적으로 삼는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어느 한순간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병을 고치고 실컷 얻어먹을 것을 구했던 사람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까? 한때는 만족했습니다. 한때는 좋아라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임금으로 삼자고 모시고 높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왜 임금 삼으려고 했느냐? 임금으로 삼아서 왕창 얻겠다는 속셈인 것이죠. 오로지 물질적이고 오로지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하려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심히 다투기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하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르침, 하늘의 만나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육신의 양식 먹을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 없다, 싫다, 떠나갑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주의,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한순간에 그때부터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된다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해도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구름대같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 예수님을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6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말씀하시고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싫다, 그 뜻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싫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온 줄 아느냐? 내가 십자가 지려고 온 줄 아느냐?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고 나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할 줄 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6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저 하는 말씀이 다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요한복음 6장 의외로 긴 말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자기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린아이라도 천국은 열려져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천국은 닫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에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충성하십시오. 자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십사. 어렵다, 나는 싫다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해외쳤던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나를 친다고 나를 찌른다고 그러면서 오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의 기분에 좋은 말만 해주고 어떻게든 복 받는다고 하고 강조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신년 축복 대성회를 볼 수 있는데 신년 회개 대성회 본 적 있으십니까? 신년 축복 대성회 가지고 신년 회개합시다, 신년 회개로 시작합시다 대성회 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신년부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애통합니까? 돈이 없어서? 왕따당해서? 부부싸움에서? 자식 공부 못해서 애통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값싼 은총과 값비싼 은총을 말합니다. 값싼 은총은 육신의 문제, 즉 현세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값싼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값비싼 은총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가는 것, 그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값비싼 은총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진정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건강 문제, 물질, 출세하면 행복한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갖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곧 교통하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셨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심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장 6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님은 다 떠나고 남은 12제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러분,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나가자, 우리 나가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겨우 12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르게 깨달은 첫 열매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고백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을 주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걸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또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표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가 고파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표적을, 기적을 바라는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물론 사실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 나서긴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으나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배로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말합니다. 분명 그도 처음에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 주님을 따라 나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엄청나게 많이 잡은 고기만을 보고 즐거워했던 그 수준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고기와 떡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찾는 수준으로 성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적인 고백이요 응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이상 더 엄청나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준다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신 주님의 그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다른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밖에 다른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전합시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자신의 육신의 욕구, 그 충족을 만족하고 바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핑계를 대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4절, 요한복음 6장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떠냐?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쉬운 성경책 중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즉 떠난 제자들 어떤 사람이냐? 떠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나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지 아니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 없었기에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양을 내쫓은 건 아닙니다. 소수에 남아있는 제자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어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린 양들을 내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이익에 따라 쉽게 요동하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왜 떠나가겠습니까?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거리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을 걸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할지라도 한순간에 떠나가야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병이 다 낫고 나면 신앙 목적을 더 찾을 수 없기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사업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사업 망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사업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사업 성공하면 이제는 사업하다고 바쁘다고 떠나갑니다.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육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루면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떠나가게 될 것이고, 육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떠나갑니다. 나무를 자주 옮겨 심으면 나중에는 비리비리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그 신앙이 비리비리해지게 되고 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예쁜 처녀가 있다고 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병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교회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세상이 고달파서 위로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출석하게 된 것 잘못된 동기로 나온 것 아닙니다. 그런 목적도 있고 그것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목적을 넘어서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기뻐하며 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차츰차츰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성장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보면 다시 잘 보면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다 주님 곁을 떠나간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67절 남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남들 떠나가려고 하고 소동치면서 떠나갈 때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장기 근속하신 분들, 20년 넘게 10년, 15년, 20년,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결같이 떠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직분 감당하신 것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생활,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지 않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을 따르는 스승, 주님을 따르는 스승과 그 제자 사이에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엘리야는 스승이었고 엘리사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기 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에서 저 베델로 옮기시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근데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지요. 스승을 잘 따라다니고 스승 곁에서 잘 배우고 순종하며 서서 열심히 할 때 바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 스승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게 될 때 그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고 세상이 약하게 되고 사단이 강하게 역사함에 따라서 권위가 무시되고 도전받고 파괴되는 이 분위기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을 업신여깁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업신여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업신여깁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을 발로 밟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교회가 분리되게 되고 많은 분쟁과 싸움이 겪게 되면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진정 제자 엘리사의 모습에서 그는 스승을 잘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따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승과 하나가 되고 동행했다는 것이고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 보면 엘리야 스승과 엘리사 제자가 함께 했다는 말이 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만 와도 된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니 너는 힘드니까 이제 그만 따라와도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에게 한 분 스승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절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는 그의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시작했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한 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피곤해도 따라가야 할 것이고 힘들어도 따라가야 할 것이고 환난과 시련이 와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영원한 천성까지 가는 동안 많은 유혹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중도에 멈추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고 예수 믿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녀 총각 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혹은 시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할 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 벌고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천성에 가는 그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중도에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떠났지만 영생의 말씀을 믿고 온 사람들을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어떻게 더 존재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 교회 성장이 멈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지금처럼 예수 믿고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가 또한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로 지금
한국 교회는 알곡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시기인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고 온 사람들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겼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떠나는 사람 될 것이고,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게 나오는 사람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군정처럼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믿는 목적을 바꾸십시다. 영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 말씀 품고 살아가는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변에 머물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청사진 주님 말씀의 큰 그림을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늘 감격 가운데 출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고난의 파도, 박해의 기운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자의 상급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